안녕하세요. 어, 우리에게 그래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예후 왕조라는 왕조인데 뭐 왕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한 왕 이야기를 한다 해도 왕 이름들도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후 왕조 앞에는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는 아시는 대로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왕에 이어가는 왕조를 오므리 왕조로 하고 그 오므리 왕조를 쿠데타로서 심판하고 일어난 왕조가 예후 왕조인데 그 예후 왕조 역시 오래가지 않고 또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예후 왕조는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다음에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이 외쳤죠.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쿠데타로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면은 그러면 예후 왕조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죠. 전 왕조보다는 어딘가라도 좀 나아야 그래 역사가 발전하지. 지금 이 인류 역사의 한 200여 개 나라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 어렵지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큰 나라들 뭐 이런 나라 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변하고 조금씩은 발전합니다. 심지어 북한도 뭐 옛날보다 조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그 진보 성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그리고 발전시키는데 지나치게 수구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역사라면은 부단히 발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해요. 진보가 아니고 퇴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망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진보해야 발전하지. 진보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많고 또 경상도 사람이고 혹은 뭐 시골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그냥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급진적인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옳다고 봐요. 그리고 보수하다가 뭐 아니 잘못된 게 막 가득한 세상에서 조금씩이라도 고쳐서 개혁을 해야 되고 진보해야 이게 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퇴보 유보 답보 이봐요. 진보 유보 답보 퇴보 그 중에 아니 그 조금 진보하는 게 옳잖아요. 답보 유보 퇴보는 뒷걸음치는 것이고 유보는 자꾸 미루는 겁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변화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꾸 유보하고 그리고 유보하거나 답보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하고
답보하고 유보하고 퇴보하고 그 중에 어느 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역사에 큰 무슨 뭐 선지자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선각자요, 선견자요, 선지자요, 선구자. 그럼 진보적인 거죠. 아니 선지자인데 선견자인데 선각자인데 선구자인데 어떻게 보수가 되냐고. 그리고 어떻게 퇴보로 갑니까? 퇴보. 퇴보나 제자리 그러면 답보나 유보나 이래갖고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으면은 손해볼라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세상이 막 어느 쪽으로도 안 변하고 지금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좋은 심리가 아니죠. 자기는 부자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역사가 조금씩이라도 진보해야 돼. 그렇다 너무 또 빠르게 진보되면요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행군을 해갈 때 그 잘 못 가는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잘 가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달아 빼버리면요 뒤에 사람 처져버려 나고자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데 이런 나라는요 경제 성장도 좋지만은 성장을 3% 이상 너무 급성장을 하게 되면은 맨 앞서서 머리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 억만장자가 되고 뒤에는 자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너무 급성장이나 급진보는 위험해요. 그러나 조금씩 한 걸음씩 그래도 진보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한치도 진보가 안 돼요. 유보, 답보, 퇴보, 유보, 답보, 퇴보, 보수, 수구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결국 나라 망합니다. 721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한 걸음도 안 나가고 제자리 걸음하고 유보하고 답보하고 퇴보하고 이런 나라를 그 아수르 왕 살마네세를 불러와서 없애버려요. 나라를 그냥 완전히. 남왕국도 마찬가지야. 한치도 발전이 안 돼요. 발전도 안 되고 진보도 안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도 안 되고 하니까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다가 유대인을 다 잡아가 버리고 아무 깨닫는 것도 없고 진보도 없고 발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성전도 다 불태워 버려 그냥.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나흘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전체가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조금씩이라도 진보하고 발전하고 개선되고 개혁되고 해야 그래야 역사의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도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아니 늙은 뭐 할아버지들 뭐 보수하는 건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또 무슨 가진 것도 없으면서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 보수하고 뭐 유보 답보 퇴보하고 그런 사람들 참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후는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줄 알았어요.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뭐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을 처단하고 남쪽에 아하시아 처단하고 이세벨 처단하고 예후가 뭐
그 아합의 왕자 70명도 작사를 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 수백 명을 거들내고 바알 신전을 그냥 딱 때려 부숴가지고 변소를 만들어 버리고 공중 변소. 이렇게 하길래 이 사람 이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역사가 좀 진보하겠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느냐? 그 진보를 하려면요 방향을 정해야 돼, 방향을. 그런데 그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때려 부수는 건 잘해요. 죽이고 때려 부수는 거는 잘하는데 세워 나가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한치도 못 가고 말았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예후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17년을 통치하는데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자 여호아하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처럼 맨날 전날 바알에게 아세라 목사에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하스가 전혀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특했던지 그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람의 압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섬기는 그 악한 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는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호와하스는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시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이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요 사람이 방향을 바로잡지 못해요. 봐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심과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한번 생각해 봐요. 방향을 바로 정해야지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 그 열심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방향을 나침판을 딱 가지고 방향을 정해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내야지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심도 속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 일평생에 병이 안 걸리면 참 좋지만은 그래서 한두 번은 병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일생에 병이 100번 걸리면요 99번 낫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안 나아요. 그래서 죽는 거죠. 천하의 엘리사도 나이나 세월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때 이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제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인데 어린 왕을 만나가지고 동방 즉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인데 그쪽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하면서 그 활을 쏜 후에 그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한번 손에 집어 보세요 하고 이제 화살을 손에 집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한번 쳐보세요 하니까 쳤어요. 땅을 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보통 우리나라도 3, 4번이라고 하죠. 3, 4번.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요. 그 3번 치고 많은 왕을 행해서 진노하면서
5번이나 6번 쳐야지. 이게 3번만 치고 마냐 하고 질책을 합니다. 네가 5번에 6번을 쳤다면은 아람 나라를 영원히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네 믿음이 3번 치고 마는 걸 보니까 앞으로 3번 정도는 네가 아람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후에는 너는 끝이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때 3번 했다고 3번 해봤다고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 3번 아니라 30번, 30번 아니라 60번, 100번이라도 끝날 때까지는 도전해야 돼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3번 그 아람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걸로 끝이고요. 그 즈음에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람이 장가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 같은 천하의 악녀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마 그 아내 손에서 그 뭐 엄죽달싹도 못하고 그런 왕이에요. 그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야가 뭐 그 나약하니까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아달랴가 뒤에서 또 뭐 섭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하시야 죽고 나니까 지난번에 본 대로 아달랴가 요아스 아하시야 왕의 왕자들 다 때려 죽였잖아요. 다행히 그 여호세바라는 대제상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요아스 왕자를 하나 훔쳐내가지고 다윗 왕조는 그래도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됐지만은 그 요아스도 그래. 요아스도 뭐 자기 신앙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섭정을 하는 동안에만 그런 대로 바르게 했죠. 그러나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요. 그래서 그 즈음에 요아스가 한 40년을 통치하는 그 즈음에 죄송합니다. 아하시야 왕과 아달랴가 시대 끝나고 요아스가 40년 통치한 후에 유다는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그 즈음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때야. 그 하여튼 여호아하스 죽고 나자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 아달랴 같은 천하의 악녀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잘못되어 가는데 그런 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요엘 선지자는요, 그 어느 왕 때 말씀을 전했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유다 왕 누구 때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누구 때 이렇게 언제라는 그 전제가 맨 앞에 나오는데 요엘서하고 그 외에 몇몇 책자들이 예언서가 어느 왕 때라는 말이 없는 그런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 해를 먹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로 신문 기사 같은 거 쓸 때 기본으로 OW1H라고 6하 원칙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제 할 때 맨 첫째가 언제. 여러분 뉴스 보세요. 항상 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언제.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그래서 언제가 빠져버리면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배경을 우리가 어떤 그 역사라는 그 그림을 볼 때 그 역사라는 배경을 알고 그 배경 역사 배경 하에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같은 경우에 언제란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는 육하 원칙에서요 하나를 더 보태요. 잘 보세요. 언제는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who. 그 다음에 누구에게, whom,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니까 누구에게라는 말을 하나 더 보태니까 저거 하면요 육하 원칙이 아니고 칠하 원칙이 돼요. 하라는 뭐 어찌하라는 어찌하 한자로 언제 어찌 그렇게 이 의문표로 붙이는 의문사 언제냐 의문사 어디서 의문사 누가 의문사 누구에게 의문사 무엇을 의문사 어떻게 의문사 왜 다 의문사죠. 그 의문사 7개를 가지고 성경 연구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무슨 책을 볼 때 맨 먼저 어느 왕 때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예언서가 기록되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원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누구에게라는 걸 명시 안 해놓고 또 그 해석을 안 한 채 하면은 이야기를 크게 혼란에 빠지게 해요.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좀 이따가 볼 텐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성경에 있다고요. 그걸 앞뒤도 안 보고 배경도 안 보고 누구에게 한 말도 안 보고 그거 나보고 한 말인 줄 알고 아멘 해봐 그러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아멘. 그러고 그대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북왕국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호세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 누구에게를 정확하게 명시 안 하고 해석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요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를 이야기 안 하니까 어찌 되느냐? 달콤하고 좋은 얘기,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얘기는 아멘. 그건 나보고 한 얘기라.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주여 통과. 그건 나보고 한 말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100년 봐도 허사야. 그래서 이 아무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때 그 한 사람 보고 한 말씀인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고 한 말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또 그것뿐 아니라 그 산상보훈에 있는 그런 말씀도 그때 당시는 12제자 정도 앉혀놓고 했지만은 읽어보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수한 말은 반드시 봐야 돼.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제가 가끔 설교나 이런 걸 강조하는 어떤 요절을 가지고 막 휘둘대는 걸 들어보면요. 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보고 한 말도 아닌데 달콤한 구절은 지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렵고 부담되는 거는 나보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예언서를 이제 보는데 지금까지는 창세기서부터 역사서가 여기까지는요 곧장 외길로 와도 됩니다.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열왕기 하서 13장 14장 그 사이 그쯤에서부터는 이제 예언자가 이때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유다에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가면서 예언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하고 역사서를 재구성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죠. 율법을 알아야 역사서를 알 수 있다. 왜? 역사가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언약, 레위기라는 언약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기록한 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야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역사를 알아야 예언서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배경이고 예언서가 그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역사란 배경을 모르면요 예언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전에 공부한 거는요 그냥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걸 제대로 율법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역사서에다가 예언서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이 되게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거의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역사서에서 예언서로 들어가는 그런 기로에서 그런 관문에서 역사서와 예언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전에 우리가 듣지 않던 6하 원칙을 넘어서 7하 원칙,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읽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 읽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